룬샷의 영적 성숙과 성장, 룬샷의 영적 성숙과 성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아침부터 뭐 이상한 소리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정신을 조금만 차리시고요,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 2년 전 10월 17일인가요? 하여튼 그때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렸던 룬샷이라는 책을, 샤피파칼의 룬샷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해드렸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갑자기 다시 한번 떠오르더라고요. 그 룬샷, 한번 뭐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아니나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은 걸 배웠는데, 그 룬샷이라는 책을 보시면요,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문샷이랑 그다음에 룬샷, 두 가지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먼저 문샷은요 이겁니다. 모든 사람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목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샷을 경험한 자들은요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대박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샷은 사람들이 되게 듣기 좋아하는 말입니다. 근데 룬샷은 문샷과 완전히 반대예요. 모두가 홀대하고 무시하는 목표를 말하기에 이 룬샷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제가 핸드폰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 쓴 핸드폰이 그 노키아에서 만든 핸드폰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전화기를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이 노키아에서 만든 그 휴대폰이었는데요, 그 당시 그 아이폰이 훨씬 나오기 전에 하여튼 모든 전화기가 거의 그냥 노키아 회사에서 만든 그 휴대전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요, 노키아가 곧 성공의 동의어다라는 그 말이 존재할 정도로 진짜 그야말로 노키아가 만든 이 전화기가 아주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샷의 대기업이었어요. 이거 대박 아니야? 근데 그러던 중에 그 노키아 회사에서 2004년이었습니다. 2004년에 이 노키아의 엔지니어 몇몇 사람들이 문샷이 아니라 룬샷을 가지고 들고 오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들이 생각했던 룬샷은요, 커다란 컬러 스크린에다가 인터넷이 가능하고 고해상도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 노키아 회사 이 사장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요 다 이거 미친 아이디어 아니야? 룬샷의 아이디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요 아주 그냥 깔끔하게 무시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뒤입니다. 정확히 3년 뒤 2007년 1월 9일입니다. 이 아이폰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날짜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2007년 1월 9일입니다. 노키아가 그렇게 깔끔하게 무시했던 그 미친 룬샷의 아이디어를 누가 들고 나오냐? 실제로 구체화시킨 아이폰을 스티븐 잡스가 딱 들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많은 과학기술, 의약품뿐만 아니라 군사 무기 등등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그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문샷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무시하고 홀대하는 이 룬샷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책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왜 중국어가 아니라 영어인가? 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 룬샷의 저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원 후 500년부터 1500년까지 1000년간 중국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까지 지배했다. 사실 정말 그래요. 종이나 인쇄술, 유럽보다 중국이 훨씬 수백 년 더 앞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요, 나침판, 화학, 대포, 크랭크축, 심정굴착, 주철, 지폐, 정교한 천무대까지도요, 모두 중국이 유럽보다 제일 많이 앞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중국이라는 이 골리앗은 유럽의 어느 다윗보다 월등히 크고 부유하여 기술적으로 훨씬 먼저 발전했다.
근데 그러면 뭐 하냐고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국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왜 중국어가 아닌 영어를 전 세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중국은 룬샷에 배양소가 없었지만 유럽은 룬샷에 배양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인은요, 놀라운 과학기술, 경제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중국 안에서 무엇이 벌어졌습니까? 그냥 정치적인 격변과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치가 바뀔 때마다, 다시 말해서 왕이 바뀔 때마다 룬샷을 배양하는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폐쇄가 됩니다. 룬샷을 배양하는 그 기술자들을 죽입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계속 생겼다가 무너졌다가 생겼다가 많아졌다가, 그러니 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럽은요, 시작은 늦었습니다. 좀 떨어졌어요. 그러나 룬샷을 배양하는 많은 학교들과 병원들을 계속해서 세움으로 많은 기술과 의학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목사이니까 당연히 저는 영적 룬샷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 전체가요, 문샷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 이거 대박 아니야. 그래, 이 길만 가면 아주 쉬운 길이네. 진짜 넓은 길이네. 문샷의 길이네. 그것을 알려줍니까? 좁은 길이에요. 룬샷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가, 이거를. 다시 말해서 죽는 것이 사는 것이래요. 뭔 소리야. 더욱이 십자가를 지고 가래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정한 나의 제자래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문샷입니까? 아니에요. 룬샷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제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합니까? 영적 룬샷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 룬샷을 통해서 영적인 뭡니까? 성숙과 성장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과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갑자기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장과 성숙을요, 거꾸로 이렇게 해보세요. 거꾸로 해보니까 숙성과 장성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어를 찾아보니까 음식이 숙성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숙성되지 못한 음식은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썩어버립니다. 장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 되지 못하고 발전하여 커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숙성된 인생, 장성된 그 인생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룬샷의 그 영적 성숙과 성장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 인생의 좋은 열매를 우리가 계속해서 맺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통해서 기쁨과 감격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그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육신에 속한 고린도 성도로 하여금 그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시기가 끝나지 않고 다툼이 끝나지 않고 분쟁이 끊이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악한 본성에 따라서 그들이 계속해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어찌해서 이들이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인간의 악한 본성에 갇혀서 특별히 이 시기,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었을까요? 1절에 정확한 이유를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영적 수준이 지금 어른이 아니라, 성숙된 어른이 아니라, 장성된 어른이 아니라 뭡니까?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어린 아이의 영적 수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고린도 성도들이 젖은 먹지만 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젖은 소화할 수 있지만 뭡니까? 밥은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죠. 밥을 소화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미성숙한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적 성숙과 성장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숙성되지 못하고 성장, 장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부패되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시기와 다툼으로 5절을 보십시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나누어서 분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여기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까먹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5절과 6절 말씀을요, 이 부분을, 이 사역에는 다양성이 필요하다, 다양한 은사가 필요하다,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그 독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바울에는 심는 사람이 필요하고 아볼로처럼 물을 주는 사람, 그런 여러 가지 사역과 은사 가운데 반드시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을 제가 잊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뭐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 저 목사 팬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걸 빼먹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다양하거나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뭐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6절 마지막 부분이더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이다. 목사가 뭐 잘 가르치면 뭐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성숙되지 아니하고 내가 자라나지 아니하면 뭐하냐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는 누굽니까? 바울은 심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아볼로는 그냥 물을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들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성숙을 제가 그냥 도와드리는 것 뿐이지, 제가 어떻게 하든 뭐 자라나게 하는 능력은 저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숙과 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주는 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심든지 물 주는지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뭡니까? 하나님뿐이라.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큰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훌륭한 목사 밑에 있으면 뭐합니까? 프로그램이 좋으면 뭐합니까? 제가 내일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영적인 이런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데, 대박을 뜻하는 문샷에 가득한 교회면 뭐합니까? 뉴스 프로그램이 아주 잘 돼 있어. 뭐 예를 들어서요, 예배가 좋아, 온라인이 잘 돼 있어. 그러면 뭐하냐고요. 전혀 이건 쓰잘데기 없어요. 유럽은 교회가 나빠서 지금 이 꼴입니까? 우아할 정도로 교회 들어가면요, 우아할 정도로 감탄과 아주 그냥 은혜가 저절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는 뭐합니까? 예배할 사람이 없어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지금 의미하는 룬샷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도 안다. 좁은 길이다, 거친 길이다, 죽는 길이다.
룬샷,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정도로요. 룬샷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하며 계속해서 문샷. 죄에 대해서 얘기 말씀하시고요. 회개에 대한 말씀하지 마시고요. 리외의 말씀. 좀 그런 말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만 써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에서요, 이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목회자로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교회 운영 계획과 전략, 수반과 방법들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공동체를 배경으로 현대 문화의 꿈과 야망을 실현하고 있다. 이게 지금 오래전에 쓰였던 책이거든요. 찔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론샷의 말씀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그냥 잘 보존 유지만 하면 된다. 프로그램만 잘 돌아가면 된다. 뉴스 그룹만 잘 돌아가면 그냥 무조건 교회는 잘 돌아간다. 이러한 생각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는 이런 말이 제일 싫어요. 뉴스 프로그램만 잘 되면요, 교회는 돌아갑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어른들 모일 필요 없고 뉴스에다가 그냥 막 10만 부, 20만 부 그냥 돈만 퍼 부으면 됩니다. 만약 그것이 진리라면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요,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좀 거친 표현이지만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부모로서 제가 또 내일 말씀드린 것도 지금 말씀드리지만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밑에서 거꾸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은혜가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냐? 은혜가 지금 땅에서 지금 위에서 솟아나라고. 그게 가능합니까? 뭐 기름도 아니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솔직히 이민 생활에서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이거 손해 볼 일밖에 없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더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요, 이민 생활에서요, 제가 무슨 먹을 수 있잖아요, 김치를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민 생활에서 교회 나오지 않는 거는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손해 볼 일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영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 이민 생활에서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조금 좀 긍정적인 게 되게 많아요. 좋은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요, 자기의 만족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만약에 교회가 형성된다면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요,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요, 지금 피가 계속 어떻게 합니까? 흐르듯이요. 딱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난 겁니다.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요, 흐르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요, 교회는 위험한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배가 전혀 기대가 되지 않아요. 이거 또 주일이구나. 오늘 시간 되나? 이거 오늘 시간이 안 되네. 이건 다음 주에 가야 되겠다.
무덤덤한 상태에서 말씀, 아니 오늘 왜 이렇게 기냐 말씀이, 나 지금 빨리 일 가야 되는데, 저번에 20분 설교하셨는데 오늘 한 30분 설교하시네요. 뭐 기도를 하라고 그래,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들이 하루하루 쌓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요.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진짜 두려워요. 흘러가는 은혜의 물줄기를 이루지 못하면요, 이를 통해서 성숙되지 못하고 성장되지 못한 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어린 아이의 수준에 우리가 40년이 지난 이 교회에서도 계속 머물러 있다면 교회는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패하고 있는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10절과 11절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닦으며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기초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자들이 쌓아놓은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아무리 쌓아놓은들 그 건물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지만,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요, 그 위에 우리가 건물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두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를 닦는 자와 집을 세우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처음에는 무엇을 말하냐면 어떻게 세울 것인지 신중을 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 그 기초를 닦는 분이 누구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초를 닦아주신 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아볼로가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뭐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그 기초가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가 아니라 게바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고린도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가 아니라 김요한이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를 닦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 무엇을 쌓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룬샷의 정신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기초를 닦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초를 닦아주신 교회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성장과 성숙이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영적 성장, 성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일도 또 말씀드릴 겁니다. 아니요, 이제는 매주마다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제가 제일 불만스러운 게 이거예요. 교회 표는 세워놨는데요, 1월 달에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12월에 다시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이러면 안 되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교회 표는 거의 뭐 매주마다 할 수는 없고 매달마다 한 번씩은 등장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지금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표를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2022년 교회 표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온라인에 지금 보니까요, 3가정이 모여 있어요. 지금 예배당에 2가정 모여 있습니다. 5가정 부족합니다. 아니, 말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신다면 저에게 한마디 하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예배 찬양해야 됩니다. 나중에 유튜브 볼게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저도 그냥 집에서 그냥 녹화하고 제가 틀게요. 그럼 저도 편하잖아요. 그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교회의 어떤 그냥 매니지먼트요? 저보다 더 훌륭하게 매니지먼트 하실 분들 계십니다. 저는 교회 매니지먼트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어저께는 이상하게 눈이 막 빠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해야 되는데. 막 속에서 막 모르겠어요. 막 사탄마귀가 또 나를 공격하더라고요. 그래도 준비하지. 이 악물고 준비했습니다. 싸워야 돼요. 저 자신도 싸우잖아요. 여러분도 잠깐 싸워야 됩니다. 왜 제가 6시로 했게요? 6시 반도 많이 모이질 않는데 왜 6시로 했을까? 궁금하시지도 않습니까?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6시로 바꾸면 목사님 되게 피곤하실 텐데. 저도 알아요.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왜 그랬까요? 제가 뭐 답변을 안 드릴게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더 무릎 꿇어야 돼요. 제가 거의 매주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만약 이게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저는 2023년에도 저는 똑같이 저는 돌아갈 때까지요. 저는 말할 겁니다. 주구장창. 저 농담 아닙니다. 2023년에도요. 제가 만약 이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저는 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2번 강조할까요? 저 진짜 농담 아닙니다. 달력에다가 제가 그렇게 쓸 겁니다. 진짜로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2번 강조하면서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에 저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팬데믹 이후에 목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생각할 그 시간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고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고요.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라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기 전에 예배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고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면 끝납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제가 지금 듣기 싫은 잔소리를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요, 이건 진짜 모든 성도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소리를 듣기 싫다 그러면 저보고요, 이 교회 그만두라고 저에게 하십시오. 이거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예요. 이것이 싫다면요, 저보고 그만두라고 하라. 저보고 좀 쉬라고 해주세요. 저 쉬고 싶어요. 진짜예요. 그러나 저기가 그 길을 밟도록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와주시려면요, 예배당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저는 그거 하기 위해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쓴 거죠. 제가 교회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게 안 하면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부패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진짜 그래서 그래요. 예배가 뜨겁지 않고 말씀이 그냥 그렇고 기도가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한 생각으로 가지시면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자신의 본분을 지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입니다. 김요한은, 바울은, 아볼로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만이, 목사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들이라면 한 목사가 알아서 예배 인도하시겠지. 목사가 알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 그래요. 제가 기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일구어 놓으신 그 밭에서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기초를 닦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를 닦아주신 그 밭 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뒤에서 지켜보는 성도가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저부터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도전의 말씀과 깨우침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 성숙과 성장을 원하고 계시지만 언제나 우리는 자기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지 못한 채 오로지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밭에서 반드시 가꾸고 맺어야 할 열매이며 기초를 닦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일꾼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루이빌 교회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와 성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늘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뜻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